그러나 인류가 맨 처음에 죽은 것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세상에서 왔고, 아담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고,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세워주신 주신 것이 셋이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내려가서 보면 인류가 범죄하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홍수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얻고 다 구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한 인류가 이 세상에 번족하지요. 황인족, 백인족 혹은 흑인족 이렇게 3족으로 세계 인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죠. 그렇게 본단다면 모두가 전 인류가 다 한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함의 자손, 또 야벳 자손, 그리고 이제 그 셈의 자손 이렇게 되었죠. 셈과 함과 야벳에 이렇게 되었는데, 셈의 자손이 황인족이고, 그 다음에는 함의 자손은 흑인족이고, 야벳 자손이 백인족입니다. 이게 3족으로 세계 인류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족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누어지고 해서 되어진 것이지, 원래는 한 혈족입니다. 자,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서로가 싸우고 아주 그러면서 세상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생들은 어디로 갔느냐 얘기예요. 범죄함으로 노홍수는 심판을 멸망했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멸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준비하시고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를 믿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대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인류가 고생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모두가 그런 수고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오거라 그러고 합니다. 그럼 쉬게 해준다. 안식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쭉 얘기하신 후에 끝에서 오늘 여기 인류의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국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주님의 가족. 그러므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신 주님인데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죄로 인해서 타락된 잘못된 상황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 뭔가 하니 무지개지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 그 이후에는 홍수를 심판하시지는 않았죠. 전 인류가 멸망하는. 물론 지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많이 내려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있지만은,
전 인류가 죽는 이 일만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든 생활 가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말씀 46절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있나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도 왔고 동생들도 왔고 모두가 함께 왔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찾아오셨는지 그 일인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얘기가 없어요. 많은 분명한 어떤 이 일 때문에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어디 생활했어요? 집에서 생활했어요. 목숨으로도 했습니다. 가정을 돌봤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가더니 산으로 들로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는 모든 생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들려진 소문은 귀신이 들렸네.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수없이 들려오지요.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두가 생각할 때 걱정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를 하지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왜 그럴까? 이런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우리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게 뭘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뭔가? 얘기예요.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신 것은 인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한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주님 찾고 있어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런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고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반문하신 얘기입니다. 주님 얘기예요.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부정하고 자기 동생들을 부정하는 것인가?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던 사람에게 그 말을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되어진 가족이라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가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한 가족 되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천국의 가족은요 대가족입니다. 인류 전체가 모두가. 지금은 여러 가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한 가족이에요. 지금은 지상에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모의 어떤 혈연 관계에서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있고 가까이 하고 또는 모두 어떤 일이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고 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갈 때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구속받은 백성들만 그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혈연 관계에서 되어졌지만은 영원한 천국에는 예수님의 피로서 그래서 재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는 그런 관계를 꼭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영적인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렇다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에스겔 14장에서 보면 14장 14절부터 13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거듭거듭 얘기한 얘기.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일이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과하여 지약과 적막케 하여 황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멸하며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그 땅은 황무하리나 주어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것은 17절이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임하게 한다 하자 하고 멸하기를 갔다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아주여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다음 또 14절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은 거기 있을지라도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건지고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거듭거듭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얘기입니다.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로만 자기가 구원 얻지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도 건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건질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의인은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뭔가 하니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자식이 믿으니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의로 얘기해요. 어떤 가정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아주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8 식구의 각자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 전체가 다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해도 노아의 8 식구만은 그 방주 짓는데, 아니 멀쩡한 날에 무슨 방주를 지어? 무슨 홍수 심판이 와? 또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는 오는 거지. 그러면서 믿지 않았고 모두가 불신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는 세 아들 세 자부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입은, 하나님이 지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은 노아가 받은 명령이고 지시지 자녀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처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아버지 믿음에게 그런 지시를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에게 감동 주셨다고 해도, 전달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종이 받은 감동 가운데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의 믿음 속에서 얘기해요. 그때 믿게 될 적에 그대로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 얻은 것은 각자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몇 군데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어떻게 해요? 거기 얘기하는 것은 신 포도주를 먹은 사람만 시가 이 시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이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이런 속담을 하지 않게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내게 속했다. 인류가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죄로, 자기의 모든 생활로 구원을 얻고, 이런 말씀 구약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뭔가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살 때는 그 아버지는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그가 구원 얻고, 부모는 믿음이 있고 의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얻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자녀도 멸망한다고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나도 내 가족도 모두가 이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하지요. 100년 미만의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희로애락하고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지요. 돈 벌지요. 세상 생활하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가족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얘기예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 가정이 망해도 멸망해도 괜찮은가 얘기예요. 100년 미만의 잠깐 동안에 사는 생활이거든. 영원한 천국. 그래서 기도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혜 얻기 위한 것이 그러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 그러고 얘기를 해요. 누구냐 그러면서 누구냐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얘기한 아니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그러면서 그렇단다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큰 도시에 가서 그러지 시골 이 갈릴리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들이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시체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지요. 향제를 넣고 그와 같이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런 속에서는 관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 정말 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잘 이 매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서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는 것은 무덤에서만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인간은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지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동생들 가족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모른 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장례를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세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것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형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구나. 구세주였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에 주님 만나고 그런 다음에 사도전도회의 회장이 됐던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고 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때까지 안 믿었지만 믿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을 물론 이제 육신을 참 그 어머니지요. 어머니지만은 하나님 되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하시게 될 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 타고 가죠.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아들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뭔가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뭔가니 가르쳐 얘기하는 것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손을 제자들을 가르쳤어.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모친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구역성경에 나의 모친,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기는 모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봐라, 이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람들. 손을 가르쳤어요. 제자를 같은 둘러 앉은 제자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면 나의 형제들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형제들, 내 부모님이라도 내 형제들이라도 이 세상 사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향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또는 흑인종이든 누구든지 인류 전체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다 이런 말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돼야죠. 나도 내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만 가족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등한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육신의 생명도 잃었다면 이 세상 무의가 필요하겠어요. 많은 영혼의 생명을 잃었단다면 무의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지옥에 갔단다면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생활을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죽는데 죽은 후에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후에는 세상에서는 화로 연락했고 아주 참 잘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활했던 그의 생활은 죽은 후에 음부에 갔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건간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문간에 거지로 있고 헌데를 앓으면서 있던 이제 나사로가 저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 손가락 같아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고통 많은 곳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뒤바뀌어진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다 빼놓더라도 이 나사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다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헌데를 앓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언젠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텐데 우리의 그때 모습 속에서 만약에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지옥에 가 있어요. 음모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부자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생각하는 간에 내 형제 다섯을 생각해 주소서 하고 얘기 부르짖고 있죠.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동안에 현재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일이 내일의 모든 그때의 일은 모든 생활은 미래의 일을 결정짓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세상에서 부귀영을 누리고 잘 살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얘기해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부부가 신앙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각자 신앙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냐고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